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요.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만은 예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워져가는 이 세상,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더욱더 우리가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노년의 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승복 장로님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나머지 치료들도 잘 받으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사야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앞절인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곧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남유다가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는 각 방면의 인생을 의지하는 참 훌륭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요. 첫째는 식품들, 그리고 양식과 물은 인간의 생존에 참 필수적인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군대이지요. 용사와 전사는 군사적, 국가적 안전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재판관과 종교인들, 곧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과 50부장들과 그리고 귀인들과 모사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교한 그 장인들과 능란한 그 요술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 먹을 것들, 이 식품들,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군사력, 사회의 지도자들과 인재들,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는 의뢰하고 있지요. 예. 심지어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 지혜나 학벌과 그리고 학력이나 기술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력서에 한 줄 더 긁게 하려는 것,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들, 내 인격적인 수양보다는, 예, 우리 세상에서 요구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의지하고 세우는 순간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처럼 보이고, 예,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때, 다 제하여 버릴 때, 예, 다 이 세상에서는, 예, 무가치한 것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고요. 그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지으신, 그것들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들로 그것들의 고관을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른들에게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른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 그런 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지금 다스리는 입장에 지금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였던가라고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예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가 그 나라의 역사에 가장 혼란할 때입니다. 왕후나 혹은 삼촌 등에 의해 수렴청정이 될 때에, 그리고 특정 가문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국가의 안위보다 재산을 축적하고 부정을 일삼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대에 허다했다는 말입니다. 탐과 놀이들도 늘어만 갈 뿐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5절에 보면 또 백성은 서로 학대하며 그리고 각기 이웃을 해칠 것이며 예절이 없고 무질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자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란다 할지라도 언어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내포된 바이지요. 이는 부모의 한정한 효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서의 레위기 19장 32절, 율법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노인을 의미하겠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방 예의지국이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면 버스를 탄다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나 내 돈 내고 탔어. 그래서 내 자리를 내가 앉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이런 것을 할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른들이나 나나 똑같이 돈을 내고 탔어 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무료로 승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 당신은 무료로 타고 있는데 사회에 무슨 공헌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말한 걸 보면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2절 이 율법서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된 바예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어른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어른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첫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다 기립하잖아요. 연로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어른이 집에서 들어온다면, 밖에서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하며 일어서 맞이하는 것이 예의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런 질서와 예절이 깨져버린 것은 사실 이 성경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해져가 많은 이 사회에는 아무도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니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또한 역시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으며 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8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그렇게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 이것은 원어로 삐뚤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카샬, 삐뚤거리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 삐뚤거리다라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못하고 삐뚤거리고 있다라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유대는 결국 삐뚤거리다가 엎드러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앙적인 말과 불평, 그리고 원망, 비방의 말들을 그렇게 하였으며 또 우상숭배하였고 살인과 그리고 음행에 빠져 처음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로 다 증거되지요. 죄는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즉시 토해내고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러니까요, 미루지 말고, 절대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로 깨닫게 됐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장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주전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때는 주전 7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144년 앞서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 이 이사야의 예언은 8년 만에 실현된 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되겠으니까요. 8년 만에 이것이 현실로 온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9절,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처럼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뻔뻔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에서 11절, 오늘 보면 10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10절, 11절,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이 어떻습니까? 옳게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잘못하고 있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야 하는 거죠.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굽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는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아이와 여자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로 말한 것은 사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으니 그때 제대로 의사를 말하지 못하는 그때를 지금 시대적인 그 배경을 반영한 거고요. 아이가 분별력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연약함, 무지하고 연약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예, 잘못 세워지면 그 사회는 어때요? 혼란스럽고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악한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직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분명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잠시 잠깐만 한눈 팔아도요, 주님 바라보는 눈을 세상으로 돌려버려도 이때 기회다 싶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를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 잘 지켰는데요, 어느 순간 나 좀 힘들어, 나 좀 아파,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어, 여기에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린다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내줘야 될 것이고요. 점점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당한 이유를 말할 거예요. 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해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통하여서 전했지요. 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낮은 자로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묻고,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들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겸손한 자로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러나 바로 이때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이오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일어설 때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력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오늘도 아버지여 한 걸음 더 내딛으며 주의 아버지 역사를 이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해 방하는 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